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가정은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으면 총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8월 저녁 찬양 예배 때 여름 행사 발표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눈치 없게 길게 설교를 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참 난감해 하시고요. 저 역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경험이 있다면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 느끼기에 얼마나 그 시선들이 따갑던지 눈치 없으니까요. 눈총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눈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귀는 이렇게 보이는 모양처럼 밖을 향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듣기를 많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입은 어떻습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로요 꽉 방어막을 치셨습니다. 즉 말은 더디하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오죽하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이러한 말입니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시면 그 하단부에 그 자그마한 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 하나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내가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실패를 맛볼 때가 있는데 혹 언제이십니까? 전도를 많이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입니까? 또는 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 꼭 한 번쯤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비판과 비난에 참으로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칭찬과 격려는 아마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비판과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입에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주 근사한 말에서 그 여자라는 비난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서머셋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요,
자기를 비판하고 나무라는 말보다는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난, 비평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말하고 돕는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 중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한 학생은 모범생이었고요. 다른 한 학생은 완전히 반대인 문제아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학부모 면담하는 날이 있어서 마침 잔이의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 겁니다. 잔이의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희 반에 잔이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잔이로 인해서 온 반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잔이를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잔이의 부모님이 참으로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잔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글쎄 문제아 잔이가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말 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용기를 주거나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아 잔이는 생전 처음으로 숙제를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기 말이 되어서 이 문제아 잔이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그러한 모범 학생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한 학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실수로 했던 그 칭찬이 한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피게 되었고요. 자신은 문제아라고 낙심했던 이 한 아이를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었고 문제아가 모범생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보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약은 척박해진 마음에 생명을 움트게 하고요. 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도 결국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려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50점짜리의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그 속은 아직 엉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 외화 내빈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어찌
100점짜리의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할지라도 다투는 집보다 나은 것이라. 우리 가족 그 화목을 위해서 이런 말들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